오늘 이제 말씀은 이사야서로 넘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기도를 이걸 가지고 하는데 제목을 만약에 소제목을 붙인다면 이렇게 붙여요. 거절된 기도. 거절된 기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은 기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아니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내가 들으마, 내가 이루어주마, 그러니까 너희는 구하라.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해왔는데 오늘은 드디어 이제 너희가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절되는 기도에 대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눠봅니다. 그러면은 거절된 기도가 있다. 근데 이제 왜 이 말씀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거절되니까 우리는 절대 거절되는 기도가 아닌 기도를 하고 살자. 그렇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사야서로 넘어가는데 이사야라는 사람은 BC 740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한 740년경에부터 약 60여 년간을 4대 왕을 거쳐가는 왕궁의 예언자입니다. 이제 왕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시야 왕과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구처럼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시야 왕 때까지는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남유다입니다. 그런데 요담 때부터 슬슬 이상해지기를 시작하더니 아하스가 돼서는 완전히 이제 범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시야 때부터 이제 좀 잘못하죠. 굉장히 부강했고 잘했었는데 나중에 본인이 가서 향불을 드리겠다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자리에서 혼나고 문둥병이 말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자신의 열조에게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아주 비극적으로 말년을 마치게 되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나라가 서서히 어둠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 때까지 예언을 했던 그런 이제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1장의 말씀은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을 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이 이사야가 적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 자식이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부모가 되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이걸 이제 버렸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관계가 깨졌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 심하죠. 소도 이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너희들은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같다? 소만도 못하다. 나귀만도 못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슬프다. 참 슬프다. 범죄한 나라고 허물진 백성이고 행악의 종자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래요.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 내 자식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바뀝니다. 내 자식인 줄 알았더니 행악의 종자가 되고 아주 허물진 백성이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내 자식이라는 그 관계가 깨진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오는 현상이 뭡니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게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총체적인 어려움을 다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제 이방인까지 쳐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집이 허물어지고 마을이 다 불이 타고 약탈을 당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겹친 데 덮치는 격으로 점점 어려움이 저미 가경식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가서 빨리 예배를 드리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가서 얼른 예물을 드리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잘 드렸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예물을 가지고 다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빨리 기도해야죠. 기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빨리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빨리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얼른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빨리 해결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청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래요. 손을 들었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거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손을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이제 우리를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순서를 따라서 뭐 배운 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제 그렇게도 안 하고 손도 안 들고 거제도 안 드리고 무조건 기도만 하고 있었냐? 그거 아니에요.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거제물도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렇으므로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 내게 이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많이 기도했습니다.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기도와 예배가 완전히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에 뭐 이런저런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소원이 있는 건 뭐가요? 소망이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아주 인생에 아주 그냥 뭐 철벽 같은 문제를 만났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잖아. 우리 어떻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 듣지 않으시겠는가?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이 힘으로 살고 이 믿음으로 살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왔죠. 여러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옛날에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잖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때처럼 막아주시고 또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이거를 이제 기대하면서 사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 문제 있습니다. 살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두렵지 않게 마음의 담대함을 갖고 살 수 있는 힘은 뭡니까? 그래,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그 다음에 내가 다급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라는 어떤 이제 이런 기대.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했던 여러분은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이게 이제 기도라는 건 우리의 이제 마지막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말할 수 없는 절망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게 없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수요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즉 조건이 아주 열악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싸울 힘이 매우 부족해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땅은 척박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는데 내가 그것 보고 너희 택했어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너희는 살게 해줄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너희와 특별하게 나는 너희의 부모가 되고 너는 나에게 자식같이 이 관계를 가지고 살면서 내가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내가 너희에게 계속해서 훈련과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살 수 있게 해줄 거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이게 말하자면 복이고 은혜입니다. 근데 이게 송두리째 지금 이제 거절을 됐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럼 뭘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 할 수 있는 거 예배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는데 그게 거절이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군사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재정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나라의 운명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왜 이렇게 기도가 거절이 됐냐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의 문제는요, 이게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이거 보니까요, 어떻게 했냐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이거늘 그를 싸매며 기름으로 또 이렇게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래요. 여기서 기름은 이제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 우리 지금 말하면 그게 이제 치료제가 되는 거였어요. 무슨 뜻입니까? 병도 들었어요, 병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군데도 성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도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진 바 되고 다 뺏겼어요. 땅도 뺏기고 다 타버리고 이거는 뭐 아주 뭐 총체적입니다. 우리가 욥의 고난을 얘기를 했지만 정말 뭐 버금가는 그런 고난들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어떡하다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이렇게 어떡하다가. 그리고 이제 뭐 이방인에게 막 다 파괴가 돼서 딸 시온은 그래요. 딸 시온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어떻게 하냐? 포도원의 망대같이 됐다. 아주 힘없이 서 있는 원두막같이 그렇게 돼 있다.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겨우 남았도다. 그런데도 만일 여호와께서 조금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그 성이 어땠더라?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더라. 뭐 끔찍한 거죠. 유황불이 떨어져서 다 불타서 복구가 불가능한 곳, 그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그랬는데 아직은 이제 조금 이제 남겨둔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됐냐는 거예요. 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확히 말하자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자,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줍니다. 뭐라 그래요? 범죄했다,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존재하여 행위가 부패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의 죄가 아닌 거죠.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범죄해요. 날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 죄의 무게가 점점 더 가중이 돼요. 원인이 뭐였을까요? 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죄의 무게를 더 가중시켜 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 다른 사람까지 죄로 끌어들였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 죄 괜찮아, 그 정도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 이제 이게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어떻게 해요? 보편화시킨 거예요. 아, 너도 그래도 돼, 너도 이래도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죠. 아, 여기 신호는 안 지켜도 돼. 이것까지 다 지키고 어떻게 살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안 해도 돼. 이거는 아, 이것까지 뭐 이 정도로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선을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다 모두가 다 같이 더불어서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나만 몰래. 근데 너도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전부가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점점 죄가 파급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총체적인 죄를 짓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 이 사람들은요, 마치 죄를 짓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다. 무슨 뜻이냐? 그 죄에서 돌이킬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질 수 있어요. 질 수 있는데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그거를 깨닫고 돌이킬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하나님은 이랬어요. 나를 업신여겼다. 나를 버렸다. 그 다음에 나에게서 등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자, 그 4절에 행악의 종자요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에서 내가 등을 돌려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의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결코 그거를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뭐 그래 그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 예배 드렸잖아요. 내가 제물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기도하잖아요. 아니,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거를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 가서 똑같은 범죄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 게 예배의 원인이 뭐예요? 예배의 아주 중요한 임무가 뭡니까?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이 사람들은 뭐라 했냐? 내가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는 것이 먼저인 줄 알아요. 이게 엄청난 착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예배를 받으시고 그래요. 내가 양 한 마리 잡았잖아요. 내가 양 한 마리 잡아서 다 태웠잖아요. 내가 안 먹고 다 태웠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다 잡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대가를 나한테 지불 하셔야죠. 그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주십시오가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배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예배의 목적은 첫 번째가 죄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자,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에 예배를 드립니다. 뭐 했습니까? 양 한 마리 갖고 옵니다. 염소 한 마리 갖고 옵니다. 임금이나 부자는 소를 갖고 왔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대가. 근데 어떻게 했나요?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집에서 반드시 키운 것을 가지고 와야 돼요. 왜? 내가 그거랑 정이 들었어요. 돈 주고 사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이 들어서 아까운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가 그 머리에다 손을 얹어요. 내가 그 짐승을 가져온 내가 그 머리에다 손을 얹어요. 얹고 뭐를 해야 되냐? 내 죄를 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제사를 드리러 온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리고 내가 기도한 것 응답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짐승에게 어떻게 하냐?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남김없이 내가 뭐를 어떻게 했는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웃에게 내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이미 자기 죄를 깨달은 자예요. 누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달은 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깨닫고 인정하는 자가 그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분리되는 것이 내가 매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이 죄를 다 이 짐승에게 전가를 시킬. 그러면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 짐승을 죽이고 이미 죄로 이게 더럽혀진 짐승이니까 못 먹어요. 다 태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거를 해야 되냐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행하게 종자가 되고 행위가 부패하고 허물진 백성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사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 죄를 다 고백해서 그 짐승에 대해 안수를 하면서 죄를 전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때 드디어 제사장이 오는 거예요. 와서 뭐 합니까? 각을 뜨기 시작을 합니다. 법대로 다
그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내장을 다 하고 이렇게 해서 다 기름을 제거하고 강을 떠서 어디다 올릴까요? 번제단에다 올려요. 그러니까 옛날 제사장은요, 지금 보면요, 말하자면 옛날 말로는 백정이에요, 백정. 그 일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내 죄가 타는 거예요. 내 죄를 전가받은 그 짐승이 타는 것이 곧 뭐가 타는 거예요? 내 죄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번제라는 뜻이 뭐라는 뜻이냐면요, 올라가다. 누구한테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다. 뭐가? 내 죄가 다 태워졌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해결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예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전혀 회개가 없고 뭐만 하고 가요?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시옵소서. 이거 주시옵소서. 이거 주시옵소서. 전혀 자기 죄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고백도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왔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저 목사 또 시작한다. 또 이제 잡는다. 이 무더운 날 왔는데 뭔 또 죄하고 저 난리를 치나. 듣기 싫게. 그저 하나님 앞에 구해서 복이나 좀 주라고 얼마나 지금 답답하고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내가 그런데 이거나 좀 해결해 주도록 기도나 해주지. 뭐 어쩐다고 또 저렇게 죄. 나만큼 사는 사람 어디 있는데. 나보다도 더 나쁘게 사는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또 저 소리를 들어야 되나. 여러분 오늘 만약에 와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은 뭐 드리는 거예요? 헛제사를 드리고 가시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할까요? 성전 뜰만 밟고 가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오늘도 나를 쳐. 내가 이렇게 이런데 오늘도 또 설교하면서 나를 쳐. 그래요. 뭐하고 가는 겁니까? 왜 왔습니까? 여기 뭐하러 와서 헌금하지? 돈 시간 내야지. 뭐하러? 그러니까 여러분 11절에 이러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택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난 네가 드리는 예배 싫어 그래요. 이제 구약에는 제사라고 말해요. 오늘날은요 우리가 예배라고 말합니다. 나 싫다 그래요. 네가 갖고 오는 헌금도 싫어. 네가 드리는 찬양도 싫어. 네가 드리는 기도도 싫어. 네가 드리는 모든 헌신 나 다 싫어. 다 싫다. 싫은데 어느 만큼 싫으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상할 만큼 싫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갈등이야 갈등.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는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어떤 겁니까? 함께 악을 행한다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회개가 없는. 전혀 회개하잖아요. 집안에서 난리를 치고 싸움질을 하고 가진 난리를 다 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나는 거룩한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냐고. 가진 혈기 다 부리고 욕하고 분노 다 내고 뒤로 슬금슬금 죄 짓고 그러고 와서 에헴 하고 이제 해요.
근데 이제 점점 이게 드러난다, 또 이제. 알려진다. 어? 알려진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저 목사는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가 어떻게 들리냐면요. 나를 친다. 또 오늘 나를 이제 또 쪼아대기 시작했다.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피죠, 도피. 도피 여행 떠납니다.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나에 대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데 가서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 안 가셔요? 하나님은 거기 없어요? 심장폐부까지 찔러 쪼개는 하나님이 어디를 안 가시냐고. 네가 땅 밑으로 내려갈 때 음부로 내려가다 네가 땅으로 솟구치던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어디를 안 가시냐고. 뭐가 문제입니까? 어떤 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나는 설교하면서 제일 미치겠는 게 나를 쳐오래요. 그건 뭐예요? 본인에게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떤 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어떤 개척한 교회를 갔어요. 했는데 뭐라 그러냐. 저한테 이제 매일 전화를 해. 뭐라 그러냐. 못 다니겠다 이거예요. 왜 못 다니냐니까. 목사님 날 친다 이거예요. 그럼 뭘 안 했는데 그랬더니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했다 이랬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를 집사님만 그랬다고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나를 알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집사님,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집사님이 여의도 다니실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실 때 조영규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그 내용 똑같은 거 설교하셨다. 왜? 지금 여기 담임 목사님이 거기 대교구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님 설교한 거 몇 년 전에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하셨다. 내가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다. 그러면 조장님이었어요. 조장님도 그 설교 들었잖아, 그때. 거기 여의도 다닐 때 나랑 그 설교 들었잖아. 근데 그때 저 조용기 목사님이 나를 친다고 얘기를 들었냐?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게 하는도다라고 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우치게 한다고 받았다는 거예요. 맞아. 그거 왜? 조용기 목사님은 이 사람을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 근데 지금 내 교회 목사님은 나를 알아. 그러니까 나 다 빨개벗겨 있는 것 같은 느낌 드니까 저 목사님의 설교는 나를 치는 거야. 이렇게 들리는 거야. 자,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던 이 교회를 다니던 내가 그거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안 하면 되는 거지. 저 교회는 갔더니 나를 몰랐기 때문에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는 애해맞고 있어도 되고 여기는 나에 대해서 다 아니까 나를 쳐. 아니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떡하잖아. 근데 내가 그 일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 나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왜 도둑질합니까? 이랬어요. 근데 내가 도둑질 안 하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난 도둑질 안 했어? 그러면 여러분 저 목사가 날 치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 여의도에 갔든 어디 가서 듣던 어디 가서 들어도 내가 도둑질 안 했으니까 아멘 이러면 끝이잖아. 근데 내가 도둑질을 했으니까 여기서 내가 도둑질한 거 알고 또 누가 찔렀다. 그러니까 또 나를 오늘 친다. 그러면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 대해서 모르는 정보가 없는 데 가서 내가 이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나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럼 거기는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에요? 나는 참이지 한심하고 답답한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안 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가리고 감추고 언젠가 또 요입당하고 질 준비 또 하고 있고 아직도 해결 안 됐고 혈기 부리지 마라 그랬는데 또 이제 나는 언제고 나 건드리면 나 또 혈기 부릴 거고 또 준비되어 있어.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미워하지 마라. 근데 저 목사는 나 알아. 저번에 우리 남편 밉다고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오늘 또 그거 듣고 이제 나 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참 여러분
정말 목회하기도 힘듭니다. 하기도 힘듭니다.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이러더라고. 이제 우리 지우를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아이가 많지 않으니까 지우를 유년중학교 다니는데 그래요. 뭐라는 줄 아세요? 1대1 레슨 받아. 아니 얼마나 야무지게 잘 배워. 1대1 눈 딱 마주치고 배워. 놓고 배우는 거하고 1대1로 양육하는 거. 레슨비가 어떤 게 더 비싸냐 그랬어. 오늘도 예배를 딱 시작했는데 재우가 온 거예요. 근데 같이 공부를 해야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4층에 올라와서 재우를 데리고 내려갔어.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너도 공부를 해라. 그래서 근데 우리 재우가 좀 하다가 도망쳤대. 그랬더니 뭐라냐 할머니. 그래서 재우를 데려왔어. 그랬더니 그러게 큰일이에요. 재우가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네. 재우가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형님 생각할 때 우리 재우가 큰일인 거야. 공부는. 아니 얼마나 잘 배웠노. 아니 그리고 이제 태권도 때문에 이제 철야를 못 왔지만 아니 철야 예배 때는 왜 나를 공짜로 나는 왜 철야 예배를 안 드려주는 거예요. 선생님 미워요. 그랬대잖아. 지금 요번에 이제 태권도 뭐 그 시험 보는 바람에 그랬대. 했는데 아니 철야도 공부 안 되잖아. 요즘에 옛날에 영락교회부터 그랬나? 중학생부터는요 다 부모랑 같이 예배 드려요. 같이 예배 드립니다. 예. 그래서 세대가 함께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지금 미국에 뭐 옛날에 중등부 나누고 고등부 나누고 막 이랬어요. 근데 아니고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거. 그걸로 예배가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자 에레미야 7장 16절입니다. 내게 더 이상 간구하지 마라. 내가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겠다. 에레미야는요,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다 이 얘기가 수도 없이 나와요. 내가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겠다. 너희 기도를 듣지 않다. 완전 거절. 왜 안 듣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너희가 내 말을 안 듣고 행악을 하니까 나도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분통이 터지신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내가 자식이 뭐 하는데, 야, 난 네 기도 안 들어. 너 네 말을 안 들어. 난 너 말 안 해. 그 어떤 마음에 그렇게 했어? 얼마나 화가 나면 그렇겠나? 얼마나 화가 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자, 뭐에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 그걸 적어놨습니다. 17절 보세요. 17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이거 다 무슨 죄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근데 내가 잘 살고 있어요. 그럼 나 잘 사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래요? 아니, 약자를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줬어. 약자 돌보라고. 내가 너에게 건강 줬어. 선행하라고.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들을 너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이거를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는 거예요. 내 거 갖고 내가 먹고 살고 나는 부자고 나는 쓸 수 있고 나는 누릴 수 있고 나만 해요. 내가 지금요 우리 또리발이 아이들 솔직히 말해서요 못 보내요. 돈이 안 들어와요. 그거 2만 원씩 약정하셨잖아. 보내는 사람만 열심히 보내지 안 보내는 사람은 안 보내요. 막말로 커피
한 번 안 마시면 2만 원 보낼 수 있어. 한다고 약정했잖아요. 그거 안 해? 하라니까 어떻게 줄여야지. 우리가 50명 아이들 맡았는데 50명 못해요, 지금요. 반밖에 못해요. 네. 아이들이 요새 바뀌었더라고. 다시 애들을 보내줬는데 애들이 졸업했고 갔고 새로운 애들 들어오고 거의 다 알려져 갖고 애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다 못하죠. 안 내. 왜 약속해놓고 안 내요? 그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자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 내가 어디 가서 돈 한 푼만 안 쓰면은 돈 2만 원 낼 수 있잖아. 그거 아까워서 못 내. 오늘 여기 이거 보세요. 응?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위기에 처한 자들 돌봐라는 거예요. 고아가 뭡니까? 과부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모, 하나님이 주신 것들 잃어버린 자들. 예, 이런 약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걸 잃어버린 자들. 그 뜻이에요. 약자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약자 돌봄이죠. 내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보는 거예요. 방치예요. 약속하고도 안 해요. 그 다음에는요, 야고보서 5장에 사장님들, 임금체불. 아주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임금체불. 자기 쓸 거 다 써. 쓰면서 월급 안 줘요. 나는 월급쟁이로 평생 살아서요, 한 달 월급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월급날을 기다리는 기분으로 살고 월급날에 목매고 사는 게 월급쟁이야. 근데 안 줘요. 어떻게 했어요? 약속했어요. 내가 공동체하고 약속했고 내가 사회하고 약속했고 나랑 어떤 사람하고 계약했어요. 왜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체불하고 있고 연체하고 있고 약속 안 지켜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내가 실컷 내가 해서 빚내서 쓰다가 안 갚고 딱 죽으면 되지. 근데 딱 죽으면 끝이면 우리가 괜찮은데 어디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너 왜 남의 돈 안 갚고 왔니? 그러면 어떡할 거야? 은행 돈은 남의 돈이에요? 나라 돈이에요? 누군가가 적금 넣은 돈이에요. 누군가가 예금한 돈이에요. 은행이 돈 찍어내는 데 아니에요. 누군가가 예금한 건데 그거 내가 빌려 쓴 거예요.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 그냥 쓰다가 확 죽어버리면 돼. 언제 죽을 건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똥 싸고 뭉갤 때까지 안 죽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내가 사회에 대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싹 가리고 있어. 아닌 척해요. 근데 뭐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내가 음심을 품고 그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깨끗한 언어 심사예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그렇게 하고도 이게 저 사람한테 어떤 상처를 주고 분노를 야기시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 똑같은 짓 또 하는 거예요. 근데 두고 봐.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나. 제발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 좀 생각하고 사세요. 하나님 좀.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고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요. 여러분 기도하느냐고 얼마나 진을 빼세요. 예배 들으냐고 오늘도 힘드시잖아요. 근데 안 받으신다고요. 헛제사라고요. 오늘도 성전 뜰만 받고 가. 의자만 대뻐놓고 가.
오늘도 판단만 하다가 가. 다 남의 거야, 남의 얘기야. 나랑 상관없고, 목사가 오늘은 머리를 왜 저렇게 했냐, 옷은 왜 저렇게 했냐, 오늘 또 설교가 또 왜 저러냐, 또 이제 시작해. 그러면서 판단만 하다. 어쨌니, 저쨌냐 하다가 판사처럼 앉아서 하다가 가. 그 사람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는 죄의 제사를 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무슨 상관이야? 그러고 나서 뭐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안 좋아 하시는 거예요.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자, 나침판이 있어야 돼, 나침판. 또 하나 있어야 되는 건요, 시계가 있어야 돼. 또 하나는 지도를 갖고 사셔야 돼요. 자, 나침판을 좀 갖고 사세요.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체크 좀 하고 사세요. 동서남북에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체크를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빛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내가 저쪽으로 뒤로 북쪽으로 해서 어둠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망할 길을 선택해서 내가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는지, 이거를요, 분별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북망산을 향해서 북쪽을 향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가고 있는 건지, 나 분별을 해요.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야. 아셔야 될 거 아니야. 나침판으로 내가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잘 잡고 가셔야 되잖아. 그 다음에는요, 시계 좀 가세요, 시계. 시계. 무슨 뜻이에요? 시간 좀 보고 사세요. 내 지금 인생의 시간표를 보고 사세요. 죄송합니다. 마냥 젊지 않습니다. 시간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시간표가 머물러 주지를 않아요. 이 시계 지금도요, 죽어라고 달려가고 있어요. 뭐 무슨 유행가 노래처럼 고장난 벽시계입니까? 에? 고장난, 여러분의 인생이 고장난 벽시계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항상 젊고 똑똑하고 돈 벌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시간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시계는 뒤로 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죽어라고 달려가고 있어요. 내 인생의 시간표 좀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살아야 될 시간인지, 떠벌릴 시간인지, 내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시간인지 내 인생의 시간표 좀 보세요. 그 다음에는요, 지도를 갖고 있어요. 지도. 위치 좀 추적하세요. 위치. 나의 위치. 내 인생의 위치. 내가 가장자리에 있는지 중심에 있는지 나 좀 체크하고 사세요. 우리 모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6절입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래. 이 기름이 아까 제가 올리브유라 그랬어요. 요 부분을 관주를 찾아서 쭉 가요. 관주. 여러분 성경은 지금 관주가 없는데 관주라는 게 있어요. 구슬을 깨다. 그래서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관주를 찾아가서 가면 어디가 나오느냐? 누가복음 11장이 나와요. 어떤 말씀으로 떨어지냐면요, 이 기름이 뭐가 되냐?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로 떨어져요. 자,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아비가. 예. 그 다음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그래, 구하는 너희에게, 그러면 떡을 주시지 않겠냐, 생선을 주시지 않겠냐가 아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령이 임해야 깨달아져요.
여러분 성령을 임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한테 이거 너 죄야 하고 백날 얘기해봐요. 싸움밖에 안 해. 싸움밖에 안 해. 인정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왜?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사회의 통속적인 것과 자기 주관 하에서 자기 법안에서 그거는 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이 이거는 죄야 이거를 인정을 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싸매을 받아야 되냐? 성령으로 싸매을 받아야 돼. 그래야 치료가 일어나요. 정확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해야 하고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되냐?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 성령으로 기도하니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어머 내가 잘못했네.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셨구나. 내가 어저께도 뭐라고 해서 내가 입을 이렇게 했는데 주여 내가 기도하려니까 성령이 내 입을 막으시는 거예요. 내 입부터 정결케 해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혈기 부린 거 잘못했고 내가 이렇게 한 거 잘못했고 내가 이런 거 정말 화가 나서 한바탕 하고 싶어. 근데 우리 이런 말 한다. 회개하기 귀찮아서 하네. 또 회개하려면 말하면 회개하기 귀찮아. 그러니까 넘어가 말아 없는 걸로 넘어가. 이러시죠? 성령이 임한 자들의 얘기예요. 성령이 임한 자하고 얘기하는 것과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하고 얘기를 하면요 얘기의 차원이 달라요. 나는 오늘 원합니다. 여러분 다 이 기름으로 싸매을 받으시고 치유가 임하시기를 바라요. 다 상하고 매맞고 터지지 마시고 다 싸매을 받으시고 치유가 일어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알았다. 네가 말하기 전에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네가 말하기 전에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내가 이미 준비하고 있다. 알았다. yes. 그럼. 주지. 그럼. 주고 말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과 아직 구하지 않은 것과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귀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니 성령으로 깨닫기를 바라요. 성령으로 깨달으시고 성령으로 잘 깨달으시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되는 게 내 지금 지도를 좀 보세요. 내가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고 이게 내가 지금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내 위치 좀 보세요. 나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요 나침판 좀 보세요. 나침판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잘 분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인생이 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꿈꾸고 계시고 탄식하고 이게 아니야. 자 내가 아들을 낳았거늘 패역한 종자가 왜 됩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너는 내가 너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그 약속의 복을 다 받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죄야. 이거는 제발 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 안 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은 다 찾아서 누리시는 귀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는 사함 받습니다. 고백하고 구하면 사함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사함 받습니다. 어떤 죄일지라도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시면 그는 미쁘시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느니라. 이 복이 여러분 이미 받은 복입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구한 사랑 그의 보자 내가 그 사랑을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다시 한번 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를 주네 그가 장애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귀한 사랑 위에 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내가 사는 공동체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지금 내 위치가 어떤지 내 역할이 어떤 것인지 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가정도 공동체입니다. 나라도 공동체입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묻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기도하고 결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장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은혜를 받게 하여